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쓰십니까?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죠. 아니면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써서 또 이렇게 저렇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을 견뎌내면서 벌은 돈, 돈 어디다 쓰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한창 젊었을 때 또는 한창이던 때의 건강이 어차피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신체의 건강, 생존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다 쓰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건강을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전부 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내 건강을 어디에다 쓰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기록된 그대로, 이게 가장 귀중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간 읽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연관해서 표현하면 그 행간 읽기를 거룩한 상상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고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동쪽 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이쯤에 있다면 여기에서 동쪽으로 말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감람산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서고 중간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쪽에서 감람산 그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내리다 보이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근데 이제 사람을 태울 만하게 그 정도로 이제 큰 나귀 새끼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근데 만일에 누가 그거 왜 풀어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쓰신대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작동된 거다. 이렇게 상황을 구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미리 약속해놓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보냈어요. 그래서 딱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가 집 앞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풀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왜 풀어갑니까? 주님이 쓰신대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다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졌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베다니 마을에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언제쯤 갈라 그러는데 당신 집 나귀를 좀 내가 좀 쓸 수 있겠소. 아유 주님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냥 사람만 보내서 언제든지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미리 얘기해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그래서 데리고 왔다. 나귀를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행간 읽기를 해서 이렇게도 행간 읽기라고 저렇게도 행간 읽기 하고 또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주님이 쓰시겠다. 물론 주님, 이 얘기는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명칭이었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란 걸 물론 알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내줬다.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의 시간 뭐에 쓰세요? 돈은요? 건강은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쓰시겠다고 한 적 없나요?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시간과 돈과 그리고 건강 이거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좀 쓰자 이렇게 요청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애써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원하십니다. 그때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아마도 기쁘게 기꺼이 주님이 쓰시는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의 헌신뿐 아니라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헌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또 깔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막 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그리고 환영한다, 열렬하게 환영한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그것도요, 완전히 예수님이 갖겠다. 그게 아니고 잠깐 빌려 쓰겠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큰 헌신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근데 이거 한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한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열렬합니다. 열광적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한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숨어있는 사람 정도, 여기는 확 겉으로 나서가지고 이쪽은 조용합니다. 이쪽은 열광적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겠죠. 근데 그들 나름대로 진짜로 기뻐서 환영한 거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데모하듯이 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그게 진심이 아니었고 진실한 게 결국 아니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이요. 알고 계셨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잠깐 쓰는데 빌려드리는 헌신, 그 정도라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진실한 헌신이 담겨 있는지 그것도 아셔요.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깊은 헌신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아십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마음의 순수성이에요.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1700년대 영국에서 사역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성결 또는 성화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진실하십시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늘 거룩한 말씀으로 진실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